순환주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는 이 주일,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해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138장 1, 3, 4절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이 저희의 소망이요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참 성전이신 주님께서 저희를 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으로 부르시고 접붙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성전다운 마음과 삶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습니다. 겸손히 나귀 타고 오셔서 저희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은총의 손길을 경험했으면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를 못마땅히 여기며 저 자신은 부풀려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다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섬기시는 발자취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나의 모든 죄를 잠잠히 아버지께 기도로 고백합니다.
여기 우리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 참으며 항상 기도에 임설하신 주님,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저희들을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종료 주일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각 처소에서 6주차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오니 하나님의 임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고난 중원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실 주님을 생각하며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불어닥친 강풍 같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언제나 종식될지 모르는 가운데 온 세계가 하나가 되어 서로 왕래하며 아름다운 삶을 나누며 살아가야 함에도 이제는 온 지구촌이 서로가 빗장을 걸어 잠궈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고난에
모든 시간을 변화시키는 이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가고 있는 방향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기름을 알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부의 시책에 따라 가족 같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맺어주신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된 기관들이 오니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또한 장년부를 비롯해 남녀각 성교회가 하나가 되어 서로 위로하며 안부를 묻고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어르신들과 환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말씀해 주는 성도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오니 주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하루속히 안정이 되어 평온한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남인천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축복하시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를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이영단임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고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공허함으로 절망 가운데 서 있는 저희들 가슴 깊은 곳에 새겨지고 채워져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늘의 큰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뿌리가 되게 하시고, 영상 예배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는 모든 이들과 찬양을 드리는 안수 집사회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고난주간에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며 이 질병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올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앉으신 채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7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 먼저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다음은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20절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집사 찬양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고백처럼 겸손히 주님 섬기는 저희의 삶을 오직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엎드리오니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각 가정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시는 주님의 사랑받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이 모든 시간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영상으로 반가운 얼굴들 보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또 기뻐하셨을 줄로 압니다. 오늘 집사님들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한 그 모든 고백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받아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사실 종려주일이 되면 우리가 늘 어김없이 잊지 않고 다시 한번 찾게 되는 본문이라 이제는 익숙한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익숙해진 이 장면이 얼마나 어색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장면인지 원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너무나 역설적인 장면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공생애 중에 사실 요한복음 기록에 의하면 이미 예루살렘을 수차례 방문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방문과는 지금 사뭇 다른 의미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공식적인 입성인 것입니다.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입성하시는 장면에 어색한 그림이 섞여 있습니다. 어린 나귀, 다 자란 나귀도 좀 그럴 텐데 심지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십니다. 제자들도 또 예수님을 맞으며 환호하는 무리도 사실은 그 순간 조금 어색하다, 이상하다 느꼈을지 모르지만 이 충격적인 장면의 진가를 아직 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성경을 좀 정통하게 안다고 하는 이들은 예수님의 이 행동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스가랴 9장 말씀의 예언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9장에서 예언된 그 장면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역설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이미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성경학자라 할지라도 그 의미를 얼마나 깊이 미리 생각해 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연상하였든지 그것과 그 본문을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든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시는 이 장면이 얼마나 이상한 장면인지, 그리고 그 속에 굉장한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을 다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길이 지금 어디로 이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실 스가랴 9장 말씀에서는 거기에 부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겸손하여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이라는 뜻인데, 도대체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지금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그 다음 그림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림과는 사뭇 다르게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왕좌에 앉으시고 그래서 옛적 다윗이 그러했듯이 모든 힘과 군권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집결시키고 지금 이 유대 땅을 괴롭히는 저 제국 모든 이방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그래서 온 세상을 무력으로 정복할 그러한 그림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나귀를 타고 오신 그 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스가랴 9장에서는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분이 역설적으로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역시 교회에서 늘 자주 거론되는 그 주제, 익숙한 주제. 그런데 참 섬김, 교회의 핵심 주제어인 줄은 알겠는데 그게 실제로 내 삶에 그렇게 잘 와닿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고상한 좋은 개념인 것 같기는 한데 섬기는 게 그래도 꼭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니겠죠? 굳이 나도 그 섬김을 그렇게 철저하게 실천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여기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 나의 삶에 무슨 의미로 다가오는지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복음서들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중요한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혹은 언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에서 그 앞에서 제자들이 아시다시피 두 제자가 선수를 쳐서 먼저 예수님의 최측근이 되고자 시도하다가 그 시도가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화를 냅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2절부터 제가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의 권세자와 하나님 나라에 세움받은 자의 차이점을 말씀하십니다. 세상 권세자는 자기 뜻대로 주관하고 다른 이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주관하는 이 세상 권세와는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주관하는 세상 권세자, 그 정확히 반대편에 있는 반대말이 무엇인가? 바로 섬기는 자. 사실 섬기는 자 하면 굉장히 좀 고상하게 표현한 것이고요. 마가복음 10장 본문에서도 있었듯이 간단하게 한 단어로 말하면 종인 것입니다. 종놈인 것입니다. 종으로 부름받았다. 예수님 자신이 종으로 부름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섬기려고 왔다.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어디까지 섬기려고 오셨는가?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는 그러한 섬기는 종으로 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상 권세자와 달리
나를 따르는 너희도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 세상을 따라서는 안 된다. 나의 이 길을 따라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이란 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 권세자들의 그 길 위에 올라서서 자기 뜻대로 남을 휘두르는 그 길을 반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은 말 그대로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무엇을 물리치고 어떤 원수를 물리치고 무엇을 굳게 세우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세 장면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 장면은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세우신 왕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닌 이 땅의 세상적 가치관으로 권세를 지키려 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지만 결국 그는 왕위에서 폐위되게 됩니다. 그 과정에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을 치르러 나갔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와서 제사를 드린 후에 전투를 시작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한 것보다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늦습니다. 그러자 군사들이 동요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군사들이 동요하다가 산산이 흩어질까 봐 두려워서 사울 왕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때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한 사울 왕을 꾸짖습니다. 사울 왕에게 있어서 제사,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수단,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심지어 가축도 하나도 남기지 말라, 다 죽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옛적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지날 때에 비겁하게 뒤에서 치며 공격했던 그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대대로 아말렉을 치겠다. 이제 그 선언하셨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그 사울 왕을 통해서 이제 나 하나님의 뜻으로 그 아말렉 족속을 벌하려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전쟁에서 승전한 후에 왕을 살려서 산채로 포로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가축도 별 볼 일 없는 것들은 죽이고 좋은 것들은 골라서 살려서 끌고 옵니다. 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사무엘이 왜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았냐 꾸짖자 사울 왕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짐승을 끌고 온 것입니다. 말은 참 그럴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승리를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짐승을 남겨서 살려두어서 끌고 왔다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변명이죠. 그것이 정말로 좋은 것들을 살려서 골라온 이유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사울에게 사무엘이 대답한 것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한마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사 드릴 짐승이라고 그렇게 변명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최우선의 가치인데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제사의 핑계를 대느냐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말씀은 사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인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표현인 것이죠. 예배를 그럴듯하게 번듯하게
꼬박꼬박 잘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요즘식으로 번역하면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좀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물론 삶에서 잘 살아야 하겠지만 너무 표현이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예배도 어쨌든 잘 드려야죠. 굳이 이렇게 두 개를 대립시켜서 표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물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 사무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좀 극단적인 표현이 될지언정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보다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훨씬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그게 없으면 우리의 모든 예배가 다 헛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울 왕의 장면을 떠올리게 된 것은 또 이어지는 장면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여기서 사울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 말하는 방향이 또 이상합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 당황한 것은 지금 사무엘이 자기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러면 선지자 사무엘과 함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승전의 그 영광을 취하려고 했던 그의 모든 계획이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 왕은 어떻게까지 말합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선지자 당신 말대로 내가 왕에서 버림받고 하여튼 다 좋은데 어쨌든 이번에 돌아가는 이 귀한 길에서 여전히 자신을 지지하는 척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지금 다시 말해서 사울 왕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행동하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사람들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 사람 눈에 보기에 어떠한지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는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서 보면 심지어 그는 자기 기념비를 세우기까지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와, 너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너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는 것에 기뻐하고 거기에 인생의 기쁨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내 인생이 어떠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영혼의 질문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떠오르는 장면은 사울 왕이 폐위되고 세워지는 다윗 왕의 한 장면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윗도 늘 올바른 길만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치명적인 죄악을 저질렀고 결국은 그 연장선상에서 아들들로부터 수많은 고초를 겪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처량하게 도망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 도망하는 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서 다윗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저주합니다. 이런 말로 저주합니다. 야, 다윗, 너 반역을 일으켜서 너의 주군이었던 사울 왕을 치고 그렇게 배신의 행위로 왕이 되더니 너도 결국 배신당하고 반역으로 망하게 되었구나. 꼴 좋다.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저주합니다. 사실은 그것은 착각이고 오해였습니다. 다윗이 반역을 일으켰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즘도 보면 참 가짜뉴스가 흔히 돌아다니곤 하는데 시므이라는 이 사람도 가짜뉴스로 다윗을 선입견으로 편견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 곁에 있던 부하 장수가 왕이시여, 제가 당장 가서 저놈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자막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통해 나 다윗을 저주하시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은 액면 그대로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통해 날 저주하시고 있다. 이렇게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혹시 그럴지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압살롬을 향해 분한 마음으로 이를 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또 자신이 강할 때는 속된 말로 찍소리도 못하더니 자신이 이렇게 궁지에 몰리자 앞에 나와서 저주하고 있는 그 시므이를 향해서 이를 가는 것도 아니고, 시므이가 정말 하나님이 시켜서 이런 저주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모든 순간 속에서 다윗이 오직 집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자신의 죄악을 그는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 내가 나의 그 뼈아픈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나는 묵묵히 그것을 겸손히 받아야 하리라. 그러나 혹시 저 시므이의 말은 나에게 억울한 말이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훗날 갚아주실 것이니 내가 지금 여기서 칼을 들고 그를 칠 일이 아니다. 이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는 지금 어떠한 순간에도, 심지어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면에서 올바르게 서 있지 못했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지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팔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때로 넘어지고 불완전하기도 했으나 늘 넘어져도 그는 다시금 일어나 그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이 공포로 하나님 눈치를 보며 살았다는 그런 뜻이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나의 마음과 삶을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해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나의 마음과 삶에 간절히 이루어지기 원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장면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장면입니다. 예수님조차 한 인간으로서는 솔직히 눈앞에 닥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 견딜 수가 없으셨습니다. 오죽하면 그 제자들 앞에서 내가 지금 심히 괴롭다, 번뇌하고 있다, 죽을 지경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십니다. 그분의 예수님의 모든 마음이 지금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극심한 상황을 친히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육체적인, 말로 닿을 수 없는 가장 이 세상 인간이 고안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육체적 고통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수치스럽게 매달려 죽어간다는 것은 자신이 몸 담고 있었던 온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면서 모두로부터 외면당하고 저 파렴치한 놈, 저따위 것이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온갖 모멸에 찬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사회적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 늘 온전히 하나 되어 사셨던 그분이 지금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시는 온 인류의 죄악 때문에 형벌받는 입장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셔야 했다는 그것이 예수님께 가장 큰 고통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놓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이 지금 힘들어 죽을 지경과 같은 상황 속에서 자신이 지금 바라는 것을 솔직하게 다 토로하고 쏟아내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길 외에 다른 길, 가능성이 혹시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길만은 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다 토로하고 아버지 앞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쏟아내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씨름하는 그 자리의 마지막 결론은 그러나 저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본문에도 바로 그러한 동일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때를 위해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모든 존재를 통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거룩하신 뜻, 온 세상을 살리시는 생명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갈구하고 원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 세상 권세는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려 하고 올라간 자리에서 나보다 낮은 자리를 짓밟으려 하고 자기 뜻대로 세상을 좌지우지 흔들려고 그렇게 하면서 역사 속에서 달려온 것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자신의 속에 있는 공허한 빈 자리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서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그게 뭐 나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나의 우상이 되고 그게 내 살아가는 목적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서 또 내 뜻이 사람들을 움직일 때에 비로소 자기가 살아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착각인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파멸로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신기루를 쫓아가는 어리석은 발걸음인 것입니다. 겸손히 낙이 타신 예수님, 그 길은 어디를 향한 길이었습니까? 그 길은 십자가를 향한 길이었습니다. 죽음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누구에겐들 달가운 길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며 할 수만 있다면 피할 수 있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겟세마네 아버지 앞에서 뒹굴며 모든 것을 쏟아내며 기도로 엎드린 그 자리를 통해 예수님께서 평생 그리하셨듯이 다시금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히 채워짐을 얻고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의 이 발걸음을 통해 온 세상에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결국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예수님께서 물리치고자 하신 원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방 어떤 제국 군사적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 시시하고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고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것 바로 우리 인생의 최대의 원수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있었던 나의 옛사람, 나의 옛존재, 그 나 자신이 바로 나의 가장 큰 원수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헛된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자 하면서 그 속에서 엉뚱한 길로 치다르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자기 자신도 파멸로 이끄는 그러한 헛된 길로 치닫는 그
옛사람, 옛 존재, 그 어리석은 마음이 나의 가장 큰 원수,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원수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온 품에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그 옛 존재를 죽이시고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인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약하고 어리석고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자리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야말로 원수를 물리치고 우리의 마음과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나귀 타고 입성하신 그 길,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섬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부담스럽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목소리를 꺼리고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는 길이기 때문에. 죽는 길을 누가 달가워하겠습니까? 예수님조차 그 길 앞에서 번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는 길에서 내가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초조해했던 것들, 내가 내 손에 움켜쥐려고 욕망으로 그렇게 치닫던 그 모든 것들, 그러나 그 속에서 거짓에 속던 그 모든 길, 그 길이 참된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최대의 원수인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의 옛 존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그 죽음의 길,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손 붙잡고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나아갈 때에,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분 품에서 뒹굴며 모든 것을 토로하고 피토하며 쏟아내며 모든 것을 간구하심으로써 승리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쏟아내고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길 때에 나의 힘으로는 따를 수 없었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마침내 죄대의 원수를 물리치고 죄로부터 승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게 되는 놀라운 생명길로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제자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와라. 그 길에서 아버지가 그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그저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내 손 내밀어 예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제가 십자가의 길로 주님을 따를 수 없으나 주님 오직 주님 손에 저를 맡기오니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승리하신 그 손길로 저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헬라인들이 찾아온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이 말씀을 하신 것, 바로 스가랴 그 9장 말씀에서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그 분이 온 세상에 평화를 주신다는 바로 그 말씀으로 연결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낯선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 장차 온 세상 충만하게 실현될 그 일을 바라보셨습니다. 온 세상 땅끝까지 모든 열방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여 영원하신 아버지 품에 나아가 우리의 최대의 원수 옛사람 죄악을 이기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섬기는 삶, 나의 힘으로는 살 수 없으나 그러나 역설적으로 죽고 섬기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내다보시며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 자존심, 내 말, 내 존재감, 내가 앞세우고 붙잡고 내세우려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우리가 주님 품에 나아가 연약하지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주님 앞에 토로하고 쏟아내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 그리고 부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고난주간을 한 주간 맞이하면서 우리를 어떠한 놀라운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이 생명의 길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명의 손길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귀 타고 겸손히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들어가신 주님, 주 예수님 그 손길 의지하여 저희도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손길 안에서 영원하신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안겨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참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로
하나님께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들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모든 예물, 그 예물 드리는 마음과 그 생명과 삶이 주님께 기쁨, 아름다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 오늘 종려주일이고 순환주일입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올해 사순절을 참 특별한 시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순절 시작하는 제의 수요일, 이제 수요일 모인 후에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이렇게 모임을 잠시 중단하면서 사순절 기간을 이렇게 쭉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 속에서 평소와는 또 조금 다른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선물이었는지 우리가 또 깊이 느끼게 됩니다. 이제 4월 11일까지 모임을 쉬는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고 있습니다. 12일 이후부터의 상황은 또 이번 주 중에 공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중에 영상을 통해서 또 묵상집과 성경 통독표를 통해서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으로 깊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런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오직 순전하게 말씀만이 나에게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구나, 더 실감나게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광고사항은 평소와 같지만은 그 한 가지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이 있으면, 이번에 이런 관계로 이제 찬양대가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어떻게 될지 아직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모이지 못하든지 모이든지 간에 가족별로 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부활절을 이렇게 의미 있게 준비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온 가족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는 가운데 가족이 함께 드리는 부활절 찬양을 한번 준비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이 부활절을 맞으면서 온 가족이 함께 연습하고 준비해서 이 찬양을 우리 가정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연습도 하고 같이 화음을 맞추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래서 부활주일을 맞아서 그 영상으로 가족 찬양을 찍으셔서 그 파일을 좀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그것을 온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찬양을 통해 부활주일을 맞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오랫동안 얼굴 보지 못했던 성도들의 얼굴도 그런 식으로 반갑게 서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가족이 함께 드리는 부활절 찬양 기도하며 정성껏 준비하시고 찍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 전화나 문자 등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기도하시고, 지금 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시기니까 좀 간절히 얼굴이 보고 싶으시더라도 교우들이 여럿이 한자리에 모이거나 또 가정에 서로 방문하시는 것은 조금 더 삼가시면서 인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성도의 교제, 사랑의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누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길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길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죄를 이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죄를 이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 각 처소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시고 이제 함께 손잡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70장 1절만 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닦은 힘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힘을 불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새롭게 됨을 입은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 위에, 이들이 사랑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에, 이 나라, 북한 동포들, 온 세계 열방의 주님 부르시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 처소 가정의 모든 성도분들 이 한 주간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